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믿은 후에 이렇게 달라졌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이전의 사람은 죽었고 곧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삶, 곧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혼인관계 비유입니다. 혼인 비유죠. 예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쌍방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가,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양쪽에서 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음녀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으면 이제 그 혼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무효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어서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가는 것은 그것은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녀 결혼 관계를 통하여 뭘 얘기해주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과 그 이전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율법이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여자가 율법이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란 남자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남편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또 예를 들면 다른 허투루 행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 얼마나 좋았는지 하여튼 처음에는 이 남편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서 가정 속에서도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그리스도인 여자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또 규율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감을 갖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원래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까? 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지만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은 규율이나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함을 이 그리스도인 아내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예수라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수 남편은 아주 이해심도 많고 동정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 북돋아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여자는 예수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용기를 회복하고 자신감도 얻고 다시금 삶의 의욕도 가지고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여인은 이 새로운 남편과 함께 미래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혼인관계를 통하여 말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속박이나 그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율법의 구속을 자기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해, 나는 양심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하면서 자기 자신의 법 안에 스스로 억제여져서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적 그 구속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먹기 위해 삽니다. 또 왜 삽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 계속 반복하죠.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내가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육신으로 있을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얘기한다기보다 여기서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한 본성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삶의 이유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최고가 되는,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의 모습이 바로 육신으로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삶의 이유는 나였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면 6절을 보시면 이제는, 보세요.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알기 전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죄의 법이죠. 율법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이 뭘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이전의 것은 이미 죽었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의 모든 삶의 이유들은 이제 다 덮어버렸고 사라졌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은 바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삶이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달라지게 된 거죠.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었죠.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최고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삶의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6절 말씀, 이미 죽었다.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한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사라졌네? 맞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해요. 이미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서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욕구가 솟아나고 불만이 쏟아져 오고 그냥 이렇게 불끈하는 것들이 그냥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끊임없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주의 것이다. 고린도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새로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른 삶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도덕보다 더 뛰어나고 윤리적인 것보다 더 뛰어난 삶, 그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뛰어난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였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땐 죄와 정욕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죄와 정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단순히 죄와 정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요. 성도는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 자체가 죄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주는 거죠.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 자체가 죄냐 아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7절은 죄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고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 계명은 똑같은 표현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을 보시면 이 율법에 관한 표현들이 아주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율례요, 또 법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는 그런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 모두가 죄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만 없었다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죄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왔음으로 인해서, 옴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을 밝혀주어서 이것이 죄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일 뿐, 이 율법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라기보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죠. 죄된 부패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일 뿐, 이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명령도 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명령들을 내가 지키지를 못해요. 그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일 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이제 율법은 혼인 비유를 통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속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보훈이죠.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솔직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지킬 수가 있는가? 뺨을 돌려대거나,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고, 다 가자고 하면 더 멀리 가고. 율법에 있을 때는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것들을 지켜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있을 때 지키지 못했던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죠. 전에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죄와 정욕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다른 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 떨림,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들을 사랑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죄와 정욕이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아무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 무엇이 다른가?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점, 예수 믿음의 다른 점, 열매가 다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본성으로 살고 있을 때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번듯하게 가문을 일으키고 번듯하게 회사를 키우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행한 일이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열매가 뭐냐?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지체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의 열매예요. 그냥 사망의 열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열매. 결국 아무리 애를 쓰고 그냥 발악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 놓으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는 결과는 사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영생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보십시오. 믿는 삶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또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 또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작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두 랩돈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억하셔서 너희에게 줄 상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점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다를까? 육신으로 살 때는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서 맺는 열매는 사망일 뿐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었고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영화를 통하여 얻게 되고 남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연결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의 새로움으로 우리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열매는 사망이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육신의 열매는 또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 믿음의 다른 점, 믿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열매들을 맺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열매는 결국 종합해 보면 사망밖에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정욕으로 이루어놓는 열매는 사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사망이 아닌 영생이다. 근데 그 영생의 열매들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찾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과연 육신의 열매가 많은가 성령의 열매가 많은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영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종합은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듯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동기, 예수 사랑함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사랑으로 인내하게 되고, 사랑으로 섬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열매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옛적에 그 구속하고 있던 그와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나가는 길 동안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어 주사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영의 새로움으로, 영의 새로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어디서든지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마침내 영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발걸음에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